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책에서 읽은 한 중국인의 꿈 이야기인데요. 이 중국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으나 기독교가 과연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그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공자가 와서 친구여 충고하겠는데 그 속에서 나오거든 또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 후에 석가모니가 와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네가 올라오면 구해주겠다라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직접 구덩이에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올라오셨습니다. 이 중국인은 여기에서 확신을 하고 구덩이에 내려와서 자기를 건져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도덕과 어떤 법칙들,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결코 그들이 우리가 처한 이 죄악의 구덩이에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의 중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합니다. 옛 언약, 첫 언약, 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를 인하여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는 뭐냐? 둘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분,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화평케 할 수 있는 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합니다. 종종 많은 이단들이나 또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서 교주가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중보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데는 중보자가 마치 따로 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다. 이 중보자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을 위해 하려면 죄가 있으면 변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당장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는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려면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죄를 사하는 것은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만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분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중보자가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하시려면, 화목케 하시려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저 죄인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변호사, 중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셋째는 중보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만약에 죽어버렸다.
거기서 중보의 사역은 끝나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을 중보하는 사람이다. 응?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두가 죽었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죽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이단의 교주가 자기의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너희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보자는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반드시 어떤 자리가 있냐면 변호사석이 있습니다. 피고석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하기로 한 변호사가 밖에 있거나 아직 오지 않았거나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중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온 세상을 심판하고 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 화평하다. 이 화평하다는 말은 어떤 두려움도 없는 관계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기업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15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로.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상속이 언약, 그러니까 이 기업은 죽은 후에,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속의 언약, 상속 유업. 그러니까 상속과 같은 것이죠. 여기 뭐라고 하냐? 사람이 상속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유언을 했다. 내 재산을 이 아들에게 상속하겠다 하고 유언을 했다. 유언서까지 작성을 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본문에 다시 보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은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유업을 우리가 얻었다. 다시 말해서 그 유업이 효력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골로새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천국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앉아 있어. 천국에 앉아 있으니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상속받은 사람들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늘의 기업,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서 장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찾아 살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에만 모든 눈과 마음이 다가 있고, 하늘은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진 하늘의 복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감옥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기업을 소망해야만 이 땅의 모든 삶도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영혼이 썩어요. 마음의 고통이 가득해요. 믿음은 가졌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왜?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 세상이 잘 되면 기쁘고, 세상의 것들이 조금만 무너지면 그냥 고통스럽고. 이것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왜 그가 감옥 속에서도 찬미하고 기뻐하고, 왜 감옥 속에서도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왜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까요? 바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내의 일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독일에 살던 유태인 소녀가, 그 안내가 프랑스 독일군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고 다락방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일기를 쓰죠. 그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막혀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고통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며 평화와 정적이 세계에 깃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늘을 바라보면 그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롯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는 모르긴 몰라도 롯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소돔의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돼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고 피가 없으면 죄가 사할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란 뭡니까? 죄가 생명을 요구하니까, 사망을 요구하니까 생명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여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 결국 죄는 죽음을 요구하고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생명이 지불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흘려지면 죄값이 지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시간상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요. 여러분,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제거해 버렸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그러니까 피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지 피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책을 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는 구원이 다 있다. 이걸 다원론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바로 철회를 했다고 하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신학자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든가 십자가가 구원한다 하면서 피를 제거하는, 물론 믿음도 필요하고 십자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를 제하면 그 십자가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이 피를 제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피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상처를 받고 흘린 피가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피를 제하면, 피를 없애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중보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합평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하늘의 기업, 하늘의 상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상속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롯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피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또한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피의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